오늘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자매님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때까지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딱 맞이하니까 곰곰이 생각했더니 10여 년 전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났답니다. 아버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장례식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와주셨대요. 아버지 친구들, 직장 동료분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된 수많은 지인들. 생각보다 이제 자매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를 추모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나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고 기억에 남았던 것은 뭐냐면 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찾아오셨던 그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어린 딸이었던 자기 자신에게 너희 아버지 진짜 좋은 분이셨다라고 정말 안타까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진짜 훌륭한 분이셨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삶에서 내 도움이 필요하면 꼭 연락 주거라고 명함을 주신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아버지한테 내가 받은 빚이 참 많은데 내가 살면서 그 빚을 너에게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고 가셨던 분들도 계셨답니다. 이 자매는 그때 처음으로 아빠 딸인 게 자랑스러웠대요. 예. 그리고 그동안 자기 아버지를 잘 몰랐던 게 정말 죄송했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라는 그 질문에 답을 정했답니다. 답은 이래 했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나의 삶의 끝자락에서 나를 아는 모든 이가 남은 가족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좋겠다 라고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평판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남겨진 이들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과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평판의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성도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성도로서 좋은 평판을 받는 인격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평판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세상에 널리 퍼진 소문 혹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이게 평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 우리는 사람 속에 살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평판은 참 중요합니다. 좋은 평판 하나가 10가지 스펙을 이긴다는 말도 있고요. 탈무드의 말 가운데는 평판은 최고의 소개장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탈무드는. 요즘은 직원을 채용할 때도 평판 조회를 하는 직장들이 많아졌습니다. 스펙이나 외모, 학벌 등과 같은 눈에 띄는 것과 함께 SNS 같은 걸 통해서 평소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격들을 살펴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평판 조회라는 겁니다. 서미림 씨가 쓴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책을 보면 우리나라도 평판 조회를 진행하는 기업이 51.4%에 이르고 있고 그 결과로 탈락한 지원자도 70%가 넘는다는 겁니다. 특히 경력직을 채용할 때는 대기업의 57%가 평판 조회를 하고 있고요. 94%가 이 평판 조회 결과로 채용한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어떤 회사에 면접하러 가기 전에 나의 평판이 그곳에 도착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평판,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희진 씨가 쓴 평판의 힘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과 다양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평판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는 행동의 특성을 조사해서 그거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이들은 가지고 있더라. 그 첫 번째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격. 좋은 인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은 좋은 인간성입니다. 이분 주희진 씨는 그런 말 합니다. 좋은 인격이 평판 관리의 첫 번째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다른 건 줄 알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능력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랍니다. 인격이랍니다.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성 좋은 사람, 인격 좋은 분들은요,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듭니다. 이런 분들은요, 기분에 따라 행동 함부로 하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을 자주 감동시켜주고요, 조직에서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약속을 잘 지키는가, 다정한가, 남을 배려할 줄 아는가, 모든 사람을 어른이든 아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지든 나보다 못한 사람이든 간에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유머 감각이 있는가, 냉소적인가, 권위적인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보면 내 인격의 점수를 체크할 수 있다라고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나쁘면, 인간성이 못돼 먹었으면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가 받지 못하고 진짜 나를 원하는, 사랑해주는 사람 주변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인격은 어떠한가?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예. 바울은 위대한 사도, 대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주저하지 않고 내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내 형제다. 그는 나의 형제요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감동되는지.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바울이 형제라고 서슴없이 부를 수 있도록 확실히 거듭난,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가진 동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좋은 인격의 소유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인데 성도에게 좋은 인격이란 어떤 걸까요?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에게서 성숙한 성도로 인격을 말할 때, 내가 성숙한 성도로서 인격을 가진 자인가 말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예.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소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소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봅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의 인격은 성숙되었을 겁니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게 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로서 성숙한 인격을 가늠하는 것은 그 개인의 도덕성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도덕성은 여러분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평판을 받고 있냐라는 겁니다. 25절에서 마지막에서 바울은 이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 사자로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 헌금을 했습니다. 예, 바울 사도님 쓰시라고. 그랬는데 뭐라고요? 그 헌금을 믿고 이제 헌금을 바울에게 보낼 수 있는 자로 여기는 자가 누구였다? 예, 에바브로디도라는 겁니다. 돈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다가 그도 써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절대 도덕적으로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돈을 맡길 만큼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좋은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장관을 비롯한 정부 요직에 기용할 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국회 청문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이때 청문회에서는 직무 능력, 직무에 대한 성실성, 혹은 청렴성과 애국심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대부분은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도덕성 검증에 치중하죠. 매달립니다. 그리고 도덕성의 대부분은 뭐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돈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돈에서 다 파생되어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도덕성의 지표는 무슨 문제다? 돈 문제라는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잘 아실 겁니다. 나는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뭐한다? 믿지 않는다.
성도로서 성숙한 인격자로 좋은 평판을 듣는 데에는 돈을 어떻게 벌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청문회 때 도덕성에 걸리면 평생 쌓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상처는 고쳐질 수 있지만 나쁜 평판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한번 낙인이 찍히면 쉽게 벗어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의 청문회, 국회 청문회는 어찌어찌 하면 속이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청문회는 절대 거짓으로 넘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못 넘어가요. 못 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당과 여당이 짬짬해가지고 넘겨줄 수 있겠지만 그게 국회 청문회겠지만 하나님의 청문회는요 알짤없습니다. 돈으로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나쁜 평판, 이것은 이 세상이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에바브로디도처럼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도덕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그런 좋은 인격자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 우리 애원교 성도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이걸 다 따라합니다. 예.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완수하는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품과 인격이라고 합시다. 인격이라고 했으니까 인격과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폐품이라고 합니다. 재능은 없고 인격만 있는 사람은 반제품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인격은 없고 재능만 있는 사람은 위험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 다 훌륭한 인격, 즉 인품과 재능을 동시에 겸비한 사람은 최상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유머를 보고 정말 적절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적절하다. 예. 그 앞서 소개한 평판의 힘을 쓴 주의진 씨 책에 보면 평판 관리의 첫 번째는 좋은 인격이라고 했고, 그러면 좋은 평판을 받는 두 번째 원칙은 뭐였냐면 뛰어난 업무 능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일 능력입니다. 한마디로 회사에서 우리 주변에서 좋은 평판을 받으려면 맡겨진 일을 잘 해내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느냐면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네, 자,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영접하라는 겁니다. 예, 이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충심으로 기뻐하며 그를 어떻게 해요? 맞아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와 같은 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존귀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존경받고 존중받을 사람으로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30절에서는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게 30절입니다. 원래 헬라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 성경 그렇게 쓰고 있지 않죠. 그래서 30절은 왜냐하면을 넣어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부탁하는 이유가 시작.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아멘. 예. 즉 30절은 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존대하라고 영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0절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에게 주어진 사명, 즉 일이라고 합시다. 이 일을 감당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 우리는 많은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에서도 살아가고 있고 가정에도 살고 있고 여러분의 현장에도 살아갑니다. 직장과 학교와 여러 군데에서 이 여기서 맡겨진 모든 일을 그냥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니까 교회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한 개인에게는 여러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맡겨진 많은 일들이 다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30절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 때문에 어떻게 하라? 29절처럼 그를 영접하고 그를 존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에바브로 디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진 그 일에 생명을 걸고 충성되게 수고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상황은 이러합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고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의 이제 뭡니까? 식민지로 있었던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습니다. 250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10대 박해가 일어나는데요. 250년입니다. 10대 박해가. 근데 그 첫 번째 1대 박해가 박해를 했던 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미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그래서 굉장히 박해를 했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보았냐면 식인종, 사람을 먹는 혹은 불륜을 일삼는 집단이라고 매도했었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하면서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뭐예요? 식인종이네. 그리고 자기 등의 집단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륜이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pit박했고 그렇게 그들에게 비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집단, 문제 집단, 기독교 집단의 괴수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지금 가울에 갇혀있는 바울. 그래서 그 바울을 신방하고 면회한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배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냥 감옥에 있는 평범한 사람을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들이 보아서도 아주 VIP 괴수였거든요.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인들 모두가 와서 바울을 섬길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대신하여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그 헌금을 갖다 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수고를 지금 담당했다 그 말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파송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파송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만나고 면회하는 겁니다. 이루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 걸었다 그 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죽도록 충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로 디도가 죽었을까요? 그 바울을 면회하다가 찍혀서 죽었냐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27절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을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거의 죽음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병이 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에바브로 디도는 신분권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활발했던 시간이 아니었고 비행기가 있던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분권으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에 아마 몸이 녹초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셨다고 27절 씁니다.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근심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헌신되었던 에바브로 디도가 병으로 죽게 되었다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컸겠어요.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런 에바브로 디도와 그런 빌립보 교회를 근심하는 겁니다. 일어나야 되는데 이 디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는데,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상처가 되면 안 되는데 또 바울은 그걸로 근심을 하더라. 근심에 근심이 쌓였다는 겁니다. 자기 제자 디도의 고통과 또 그로 인해서 또 일어날 그 뒤의 일까지 근심에 근심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기적적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근심도 덜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한 에바브로 디도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에게 물으실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실 건 하나입니다. 목사인 내게, 성도인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믿고 맡긴 그 사명, 그 일들을 너는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느냐, 얼마나 능력 있게 감당했느냐 라는 질문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받게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반이 지나고 이제 반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믿고 맡기신 그 일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기신 그 일들을 지금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학생에게 이 일은 듣기 싫겠지만 뭘까요?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이냐면 공부라는 겁니다. 예, 목회자로, 안수집사와 권사로, 서리집사로, 교사와 찬양대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아들과 딸로, 직장에서는 여러 직책을 가진 자들로, 학생으로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냐라고 제가 묻고 싶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고 계시냐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라고 중보기도자로 부르실 때, 영혼 구원을 위해 누군가에게 교회를 소개하라고, 하나님을 소개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지난 반년 동안 얼마나 순종하셨냐고 묻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그 일을 완수해내는 능력자들,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성도로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입니다. 나 혼자 말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협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동역자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은 혼자 사는 게 아니죠.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삶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함께입니다. 행여 수준이 안 맞아, 그 사람 성격이나 기질 나하고 진짜 반대야. 젊은 애들은 MBTI 뭔데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도저도 꼴보기 싫고 여기도 저기도 부딪히고 싶지 않으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 솔직히 간혹 봤습니다. 이거는요, 신앙생활에서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성도들도요 혼자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마지막 완주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위험한 지금 상황에 한국교회가 놓여져 있냐면 교회를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자기 마음에 드는, 오늘은 A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일은 B교회에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우리도 지금 온라인 하고 있지만 저렇게 예배 드리고, 이런 성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가정에 뭔 일 있고, 요즘 이제 여름에 이제 피서철 되고 뭐 하고 나면 아무 의미 없이 예배 빼먹고, 아니면 어디 가가지고 거기서 또 온라인 예배 드리고, 교회가 사라져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겠다, 이렇고 저렇고 이해는 됩니다. 그 이유가 어떨 때는 공감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목사 눈으로 보았을 때도 그래, 저 사람 참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 한들 그래도 혼자 섞이지 않겠고 무리에서 나와서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것은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는 목표를 이루고 하는 협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로부터 오늘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형제라고 불러준 것처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불림받고 불러지는 그런 곳이 뭡니까?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신앙은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버팁니다. 세상에 어떤 누가 아무리 강한다고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뿌리째 뽑으려고 달려들 때 나 혼자 다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목사라 한들,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만 버팁니다. 하물며 성도들이라 한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 과신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신학적인 사상들이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독약들이 교회 안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힘주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평가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강조하는 게 눈에 띄는 겁니다. 두 가지가 눈에 띄어야 됩니다. 함께, 에바브로 디도의 정체가 형제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동역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25절에서 함께 군사된 자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대적자들을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운 용사라는 겁니다. 예, 함께 군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중요한 것은 전부 뭐라는 겁니까? 수고하는 자, 군사된 자 앞에 함께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를 빼버리는 행복은 자기만족이 될 수 있고요. 함께하지 않는 대화는 아무리 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독백에 불과합니다. 지 혼자 떠든 거예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슬퍼하고 함께 희망을 가지면 힘겨운 삶은 가벼워지고 무기력한 삶은 점점 활기를 띤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감시하는 배필, 괴롭히는 배필, 비판하는 배필, 이용하는 배필, 대적하는 배필, 자랑질하는 배필, 잘난 체하는 배필, 이런 배필로 만들지 않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돕는 배필. 여러분,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남편과 아내 이 배우자는 어떤 이유도 필요치 않고 어떤 조건도 없이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 가정들을 향한, 배우자들을 향한 명령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도 필요 없고요, 어떤 조건도 없어요. 목사님, 이러이런 조건이 되어야 제가 돕죠, 저 인간을. 안 됩니다. 불신앙입니다. 그가 기도를 3시간 4시간을 하고 성경을 1년에 5번 10번을 읽어도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성경적으로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를 제가 아무리 눈이 뚫어져라 봐도 거기에 이유와 조건 없이 돕는 배필이라고 쓰고 계세요. 우리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결혼하면 이유와 조건 없이 서로의 돕는 배필이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서로의 헬퍼가 되라, 그 말입니다. 청년들 많이 쓰는 헬퍼. 우리 성도는 타인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함께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사람, 함께 짐을 지는 사람, 함께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함께 끝까지 동행할 사람, 함께 땀을 흘리며 성공할 사람, 함께 소중한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함께. 쟤는 잘났는데 똑똑하긴 한데 쟤랑 같이 못하겠어. 이러면 꽝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함께입니다. 함께. 여러분,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게 우리의 꿈인데요, 좋은 가정을 만들려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가정의 동역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한 사람은 노력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애들도 너희들도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함께 교사로, 때로는 찬양대로, 주방 봉사로, 교회 청소로, 화분관리, 꿈터 봉사로, 차량 운전으로, 때로는 재정부로, 그리고 예배 참여로,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자들로 열심히 동역하는 성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곽 목사님 혼자 잘한다고, 모 목사 저 혼자 잘한다고, 사모님들 혼자 난리 뛴다고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성도가 있어야 되고 그 함께가 합이 맞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나무라도요, 아무리 큰 거목이라도 홀로 서 있으면 숲은 안 됩니다. 철새는 한 마리씩 따로 이동할 때보다 우리가 알겠지만 V자 대용으로 만들어가면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71%나 빠르게 날 수 있답니다. 협동하면,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전도서 4장 12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서로의 허물과 약점이 아닌
장점을 보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협력자, 동역자가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함께 수고하며 함께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반면 마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장점은 못 보게 하고 가려버리게 하고 단점과 약점만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의 장점이 안 보이고 내가 그때 실수했어, 내가 한 번 더 생각했어야 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만 계속 보게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있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닙니까? 왜 근데 지금 와서 빼냐고요? 왜 거짓말 하냐고요? 그런 겁니다. 마귀는 장점은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았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분열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흠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장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완벽한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바울은 설교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대사도 바울에게 저 인간 설교를 못해, 외모가 변변치 않다고 무시했습니다. 온다고 해갖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중인격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갔는데 온다고 해서 안 와? 이중인격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돈만 좋아한다고, 돈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고요. 베드로는 여러분 아실 것처럼 예수님 스승을 배신한 배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단점과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의 배경과 성격과 기질이 너무 달랐어요. 예수님이 12제자도 다 찢어놓고 보면 그들의 기질과 성격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라는 그 공동의 목표와 사명이 있었습니다. 너무 달랐고 기질도 달랐고 성격도 달랐고 살아왔던 배경도 달랐지만 단점도 있었고 약점도 있었지만 그들은 뭐가 있었다고요? 공통의 목표와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 전파. 그 사명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동역자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편해서, 너무 좋아서, 너무 딱딱 맞아서 함께 간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럴 겁니다. 결혼해 보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저도 한 여자랑 20년 가까이 살고 있지만 저는 다 맞아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이득 봤어요. 절대 살고자 하는 비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웃지 마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손해봤다고, 내가 그때 미처 못 알아봤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그게 있었던 겁니다. 뭐예요? 근데 맞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춰준 사람이 그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만 웃으세요. 마무리 지어야 돼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우리 애원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이 유언을 사명으로 삼고 사명으로 받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함께 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협력자,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천지창조로 창조한 오스트리아 유명한 작곡가이자 위대한 믿음의 우리 선배이셨던 하이든은 그가 인생에서 제일 성취하기 어려운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 좋은 평판을 얻는 것. 두 번째, 살아있는 동안 그 평판을 유지하는 것. 세 번째, 죽은 뒤에도 그 평판을 보유하는 것. 이게 하이든이 말했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세 가지였답니다. 사람들은 잘 살려고만 생각하지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정해질 때가 되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떠나갑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로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또한 성도로서
어떤 사람으로 남겨진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도로서 좋은 평판의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도로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충성된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도로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 협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